이번 주부터 구약성경 미가서를 가지고 미가 누가 주와 같으리오 라는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서는 총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미가서를 이번 주부터 해서 한번 쭉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 선지서를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여러 번 읽으면 더 좋은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주제는 교만에 관한 것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신자의 일평생 동안 그림자처럼 옆에 졸졸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신자는 교만을 스스로 죽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만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가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두 마리의 대왕고래 틈 사이에 낀 새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마리의 대왕고래, 한 마리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수르 제국에 이어서 바벨론 제국이 또 등장을 하게 되지요. 남쪽에도 대왕고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죠? 네,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새우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삶이 어렵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왕조사는 대략 주전 1050년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왕은 우리가 아는 사울이 되겠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도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또 4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도합 120년 동안 나라가 유지되는데요, 이때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솔로몬을 끝으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게 되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생명력이 남유다에 비해서는 좀 짧았습니다. 대략 200여 년 정도 그 생명이 유지되다가 주전 722년 북쪽에 있는 대왕고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냉큼 집어삼키게 되지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 뒤에 약 130여 년 정도 생명이 좀 더 유지되다가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이어서 일어난 신흥 초강대국인 바벨론이란 대왕고래가 남유다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586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서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포로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략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고향인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뒤로는 남유다가 전혀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독립국가를 주전 140년에서 110년 사이에 잠깐 이룬 적이 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요, 그때 잠깐 독립국가를 만들어내고 다른 시대는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자, 이런 왕조 시대를 거치는 중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글로 남기기도 하는데요,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17권 혹은 16권이 선지자들이 쓴 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7 혹은 16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요, 다니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근데 유대교에서는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라 지혜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선지자가 16명, 기독교에서는 17명,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지혜자냐 선지자로 받아들이냐, 그 차이 때문에요. 자, 아무튼 우리는 16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16권으로 하겠습니다.
자, 17권의 성경을 선지자들이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일관되게 큰 두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심판과 회복. 이 큰 틀에서 이 두 개의 메시지가 항상 일관되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준다는 소망을 담은 심판입니다. 그런 여러분, 심판이라고 할 때에 그 심판은 소망이 있는 심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심판, 긍휼이 있는 심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몸을 수술하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메스를 가지고 환자의 몸을 엽니다. 그리고 병의 근원을 제거합니다. 왜요? 살려내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살려내기 위해서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그게 선지자들의 주요한 메시지란 것이죠.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도 주전 730년에서 740년 사이부터 미가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선지 활동을 합니다. 대략 한 40년 정도 선지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미가도 7장으로 된 글을 써 내려가면서 처음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미가서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미가가 전한 회복의 메시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어떠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는가를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18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이름, 원래 그 이름은 미카엘 혹은 미카야후입니다. 미카엘 혹은 미카야후의 준말로 미가로 부른 것이 되겠습니다. 미카엘 혹은 미카야후, 이 뜻은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18절에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미가 선자의 이름이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미가 선자가 주와 같은 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하지만 주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도대체 미가 선자가 가르쳐주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8절 이하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미가가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매우 중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사유한다는 말이 썩 이렇게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사유한다는 말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좀 더 의미가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이 사유한다는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죄악과 허물을 친히 짊어지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당신 스스로 그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네, 같은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 당시에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그러니까 미가 시대 동시대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죠. 근데 이사야도 미가 선지자처럼 주님께서 죄와 허물을 친히 짊어진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 하나를 찾으라 하면 대다수의 신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구약 성경에서 복음 중에 복음을 찾으라 한다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서예요.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예수께서 하실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보세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3인칭 대명사 그가 누굴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캐리아웃 했다는 거예요. 미가 선자가 한 말과 비슷하죠. 미가 선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짊어지시는 분, 이사야 선자도 말하기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분, 짊어지시는 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8절 이하로 더 읽어보면 미가 선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중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라함. 그 말이 어디서 파생됐다고요? 라햄, 어머니의 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어머니의 태 중에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아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라함. 오늘 미가 선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라함,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미가 선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의 죄악과 허물을 친히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라함이 있으신 분이세요.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맹세를 지키시고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인애를 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미가 선자의 글을 읽어보면 1장 1절부터 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폭풍우처럼 몰아칩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미가 선자가 전함으로써 미가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있으신 분이신데 그 은혜를 받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미가 선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미가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다른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죄, SIN으로 정리합니다. 죄에 중독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미가가 밝히는 죄악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압제하고 학대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갑을 관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까? 그런 것처럼 고대 시대 당시에도 갑을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이 학대를 당했습니다. 압제를 당했어요. 도덕 불감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란과 성적 타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뿐이 아니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사유화해야 했습니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어요. 제사장들의 타락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가서를 살펴보겠지만 정말 부끄러운 제사장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의 문제들과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더불어서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미가 선자가 지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몇 가지를 나열했는데 이것은 무슨 성경시대에 글 속에 남아있는 죄들이냐,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그런 죽어버린 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후진기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은 앞으로만 전진합니다. 근데 역사는 후진기어가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나
오늘날 현대인의 죄나 우리 자신의 죄나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죄는 무한 반복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인생들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마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인해서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라고요? 사랑이 있는 심판입니다. 긍휼이 있는 심판입니다. 은혜가 있는 심판이에요. 용서가 있는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보게 되면 1절에서 미가가 3명의 유대 왕들을 소개합니다.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입니다. 이 성경이 무서운 것이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사울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평가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사람들의 삶을 평가를 합니다. 특별히 왕들의 평가를 했죠. 그런데 열왕기하와 역대하 기록을 보면 요담과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의로운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담도 의로운 왕이라고 정직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아하스는 정말 못된 왕이었어요. 아하스에 대해서는 악한 왕이라고 성경 기록자가 기록을 해놓았거든요. 근데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성경의 모든 왕들, 예외 없이 모든 왕들, 다윗도 솔로몬도 포함한 모든 왕들, 더 나아가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거의 빠짐없이 모든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 된 첫 해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철폐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마지막을 보면 참 불행했습니다.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만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게 되지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왜요? 교만 때문에요.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지요. 솔로몬의 교만이 나라를 갈라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왕들이 걸려 넘어진 것이 교만입니다. 그들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교만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어쩌면 역사학자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를 이 두 마리의 대왕 고래의 틈 사이에 끼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외교수를 잘못 펴서 지혜롭지 못하게 외교에 줄타기를 해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국제 외교의 실패가 멸망의 단초가 되었다, 그것이 아니다. 교만 때문에 망하였다. 이것이 성경 기록자들의 진단입니다. 선지자들의 진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은 힘을 빼야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힘 빼는 것이 운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영을 배우신 분들, 수영 배울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에 뜨기 위해서는 힘 빼야 됩니다. 힘 빼지 않으면 가라앉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을 제가 수영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잘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저는 물에 뜨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쳤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발 좀 힘 좀 빼라. 어깨에 힘 빼고 목에 힘 빼라. 몸에 힘 빼야 뜬다. 처음엔 말 안 듣더라고요. 힘 빼면 죽는 줄 알고. 근데 힘 주면 가라앉거든요.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 발차기의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발에 힘을 빼는 겁니다. 힘 줘서 차면 발차기가 잘 되느냐? 안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을 잘 치기 위해서는 스윙할 때 힘을 빼야 공을 잘 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골프도 마찬가지일걸요? 골프를 칠 때 힘 잔뜩 주고 치면은 아마 제대로 공 못 칠 겁니다. 특별히 골프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를 들면 진다. 뭐 진리 아니겠습니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힘을 빼야만 되는 거예요.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근데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힘을 주는 거예요. 교만은 힘을 주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에서 모든 죄들이 파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입니다. 패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 왕들이 교만죄에 빠졌습니다. 그 교만죄에 빠져서 이 교만이라는 나무에서 여러 다른 죄악들이 우후죽순 자라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미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도록 하지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묵시라고 했으니까요, 어떤 계시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뜻은 비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전. 그러니까 미가 선자가 무엇인가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미가 선자에게 어떻게 보여졌는가 하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지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미가 선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어떤 방식을 통해서 미가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미가 선자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보세요.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두 번이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반복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징그럽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징그럽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래서 들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것을 들었어요. 보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전에서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전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데요. 3절 4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주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자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셨어요. 하늘 어딘가 있겠죠. 거기서 나오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즉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산 위에 서셨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가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루살렘 최고 봉우리, 그것을 모리아라고 합니다. 모리아요. 여러 산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예요. 그 모리아산 정상에 무엇이 있느냐? 성전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가서 보시게 되면 그 성전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신 겁니다. 그 밑에 여러 산들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있는 산에 서자 산들이 물 녹듯이 마치 초가 녹아버리듯이 다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 왜 찾아오셨느냐? 5절 말씀으로 이어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느냐? 야곱의 허물 때문에 찾아오셨대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말하기를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산당이란 표현을 자주 발견할 것입니다. 도대체 산당이 무엇이냐? 산당은 영어로 high place라고 하죠. 높은 장소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산당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인가 하면 고대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즉 동네를 만들 때에 산 아래쪽이 아니라 산 위쪽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산 위에 동네를 세우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 위에 동네를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은 산이 많고 평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농사에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네를 어쩔 수 없이 산 위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이 났을 때 산 아래쪽보다는 산 위쪽이 좀 더 보호받기가 낫겠죠. 그런 이유로 산 위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동네를 세우고 동네를 세운 곳 중에서도 동네 어귀 약간 언덕 높은 곳을 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대체 그 산당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 아주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마다 주일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동네 곳곳에 산당을 만들고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자면 회당이 될 수도 있고 교회로 바꿔 말하자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동네 높은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산당이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장소로 변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가 말해요.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말은 즉슨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되어버렸다. 자, 그렇다면요, 당시의 유대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현장으로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에 이방의 신들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왕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아하스와 같이 므낫세와 같이 여로보암 같이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그들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신들과 함께,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신들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바알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고 그무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고 몰데기라는 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고 아세라라는 신이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앞에 제 옆에 부처의 상을 놓고 마리아 상을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의 근원을 살펴보면 어디에서 이 우상 숭배가 나오느냐? 바로 교만, 프라이드입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목에 힘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남을 무시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잠언서 8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교만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밑바닥에는 교만이 있어요. 그 교만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랑이 있죠?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교만 때문에, 비방하는 것 교만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 교만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모함하는 것, 절제하지 않는 것, 사나운 것,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는 것, 그 뿌리가 무엇이냐? 교만 때문에. 교만이요, 우리 마음속에 찰칵하고 클릭되는 순간이요, 사탄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교만이 잘 자라도록 돕습니다. 사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은 싹을 틔우게 되고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탄은 신자를 교만을 통해서 넘어뜨립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죄의 뿌리인 교만,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안내한 교만, 우리 안에서 여전히 다른 죄들을 생산해내는 이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요, 교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이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멸망의 길로 인도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 물론 다른 죄도 포함하겠지만 이 교만이라는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마음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처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 서셨습니다. 왜 내려오셨다고요? 야곱의 허물 때문에요. 이스라엘 죄 때문에요.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산 위에 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서는 심판을 하지 못합니까? SF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돌진해서 행성과 지구가 충돌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지구에 살아남을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최근에 좀 지났지만 Don't Look Up이라는 영화 있죠? 여러분, 그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주의 질서를 약간만 틀어버리면 됩니다. 지구와 주변에 있는 모든 행성의 운행 시간을 하나님께서 약간 늦추거나 약간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심판을 행하실 수가 있지요. 근데 굳이 내려오셨습니다. 굳이 산에 내려오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심판을 행하겠다는 분노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일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나님의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창세기 18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꼭 무엇을 봐야만, 무엇을 체크해야만 아시는 분,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충분히 보시고 심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내려가서 내가 직접 봐야겠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홀로 말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누구 앞에서 했느냐? 아브라함 앞에서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브라함 앞에서 내가 소돔 땅이 정말로 그런 죄악이 있는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할 거야, 이 말씀을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 앞에서 하실까요? 여러분, 남자분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옷 벗으면서 나 말리지 마, 그죠? 나 말리지 마, 그죠? 그 말이 무엇이에요? 제발 좀 도와줘, 그 말 아닙니까? 나 맞기 싫어, 제발 좀 난 도와줘, 나 싸우기 싫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말을 하죠. 하나님, 50명 있으면요,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 듣고 싶어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아, 10명 가지고 안 돼. 너 모르나 본데 거기에는 10명도 안 돼. 한 명 말해라, 제발 한 명.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10명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은 산 위에 내려오시는 분이세요.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심판을 즐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마음껏 쏟아붓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안에 긍휼이 있어요. 인생의 죄악을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정의로 심판해야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산에 내려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셨어요. 한 분을 내려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땅에 찾아왔대요. 근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환영받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접받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으신 분이세요.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비웠대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비우셨대요. 그리고 종의 형상을 입으셨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대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죄를 범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내려오셨던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저희 집에 한 형제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 형제가 중국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경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겨울철이었답니다. 온 세상이 얼어붙는 겨울철날 겨울에 선교팀과 함께 중국 어딘가에 가서 선교를 하였답니다. 첫날 밤 짐을 풀고 잠을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길거리를 나갔대요. 근데 비포장 도로였답니다. 땅이 다 얼어붙은 거예요. 근데 해가 떴습니다. 해가 뜨고 좀 날씨가 좀 풀리니까 땅이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합니다. 녹기 시작하면서 땅이 좀 진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냄새가 나더래요. 악취가 나더랍니다. 잘 살펴보니까 그냥 비포장 도로가 아니었답니다. 거기에 변들이 있었답니다. 변이요. 사람들이 그 전날 혹은 그 전부터 사람들 길거리에서 실례를 한 것이죠.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그것이 악취를 풍기는 겁니다. 비포장들을 그 변이 쌓여 있는 비포장들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악취가 나는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교만의 죄에 빠져서 악취가 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물투성이인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들 있죠? 돈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만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똑같이 당하셨대요. 예수님도 교만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졸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요. 근데 그래서 4장 15절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시험이 찾아왔지만 시험을 능히 이기신 분이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당하는 시험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병, 이 교만의 죄를 우리 스스로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도우신대요. 그분도 시험 받아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도 교만이 찾아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교만을 어디서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그 성적인 유혹을, 돈의 유혹을, 다른 어떤 유혹이든지 그것을 어디서 이기셨을까요? 나 죽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나 죽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랬으면 예수님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내가 누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그것과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산에 내려오셔서 산을 밟으셨을 때에 산이 물녹듯이 녹아버렸어요. 주님 제발 좀 저 좀 밟아주세요. 제발 저 좀 밟아주세요. 제 교만을 좀 밟아주세요.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